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병드는지, 우리가 건강한 성숙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세대에 대한 구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X세대가 있었고, 또 뭐 지금 세대를 보니까는 MZ세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게 이 무렵에 태어난 세대들, 지금 이제 20살, 21살, 뭐 이런 23살, 4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의 데이터하는 특징이 이렇게 몇 가지 있다는 것을 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윗분들은 주로 물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 조금은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반반씩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아무래도 연애다 보니까 밀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MBTI라는 그런 심리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 어떤 심리, 그 심리 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떤 유형이다, 너는 어떤 유형이다 하면서 그걸 굉장히 신뢰한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요즘 세대의 MZ세대의 데이트 대상자로 선호하는 이가 누구냐, 어떤 일을 선호하느냐, 우리 청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고 학식도 중요하고 배경,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건강함 유무를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가끔씩 듣죠. 마음이 건강치 못한 이런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는데, 삶을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또 나쁜 보복을 하고, 이런 참 이상한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마음이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일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에 대해서 여러 세대, 여러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6월 24일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20대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20대의 우울증이 127%, 불안증이 86%로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서 모든 세대가 다 힘들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20대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노력하고 준비해도 막히는 그런 답답한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원하는 사람,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막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병든 신앙보다도, 병든 신앙 물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통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식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건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래된 옛날에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먹고 또 생명과 관련돼서 어떻게 위생과 관련돼서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신정일치가 된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유대의 민법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법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법, 예식법, 건강법, 국가법 이런 것은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성되었다. 이러한 율법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명해주고 또 이렇게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어졌고, 이러한 예식법, 제사와 관련된 복잡한 거 많고 또 절기와 관련된 거 또는 위생과 관련된 거 또는 국가법으로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의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뜻,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이것의 본뜻은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시지, 그거를 우리도 오늘날도 이렇게 제사 지내야 돼, 오늘날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 중에서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따르겠습니다. 도덕법.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으로 표현되어지는 도덕법은 예식법, 건강법, 국가법과 다르게 이 율법의 이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남아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도덕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지침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자, 이거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도덕법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예식법, 건강법, 국가법 이걸 가지고서 너희들 왜 안 지켜? 너희들 이거 지켜야지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인데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천사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오늘날은 누구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게 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천사를, 중보를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 섬기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 이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누구의 중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이든지, 물론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나가는 영혼이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세 번째가 금욕주의인데, 이 육체를 물질적인 것은 너무 제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산합니다. 단지 이제 타락으로 오용된 그리고 훼손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너무 제약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 금욕주의로, 또는 이것이 반대편으로라서 극도의 쾌락주의와 방종으로도 이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 성도를 병들게 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다 건강히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율법주의, 천사숭배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세 가지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날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의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데 우리의 이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네 가지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이단. 말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가장합니다. 성경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양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는 선교사로 갔다 왔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체험이 있는, 이런 자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매력적으로 자기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대상자를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잘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잘해주느냐,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정말로 부모 형제보다 더 잘해준다는 겁니다. 지나친 관심, 그리고 칭찬,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아낌없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해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죠. 순수한 이러한 친절도 의심해야 되는 시대니까 참 어려운 시대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신뢰를 탁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잘해줬으니까 자기만 신뢰하게 한 다음에 결국 교회 바깥에서의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잘못된 이단 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단들, 신천지가 됐든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또는 뭐 안식교가 되어졌든 하나님의 구원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단의 그러한 접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좀 더 교묘하고,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틈탐으로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따라 세속주의, 두 번째가 다원주의, 세 번째가 혼합주의. 여러분, 이것은 가끔씩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말만 들으면 뭐 그럴듯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고 일반적인 영역은 일반 영역, 딱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일반적인 영역에 간섭하지 말고, 일반적인 영역도 신앙의 영역 간섭하지 말고 그냥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살자, 더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관습, 가치관, 삶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세속주의는 막는 거예요. 야, 신앙적인 표현은 찬송은 교회에서나 해. 교회에서나 기도해.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는 야, 그런 거는 부적절해. 이렇게 하면서 위축시키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공교육 속에서는 여러분, 물론 기관과 이런 부분들은 중립적이 되는 것이 맞지만 개인은 결코 중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믿음의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요,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세속주의는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믿음 표현하고 바깥에서는 전혀 표현도 못하고 예수 믿는 그 향기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축시켜버리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다원주의도요,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진리의 요소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왜 진리인가 하면은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원주의는 비진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존중해야 된다, 옳다, 바르다라고 인정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뭐 일본은 뭐 더 많다고 그러죠.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몇만이 이렇게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 진리가 되면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착하게만 살아도 되고, 뭐 이렇게 오늘 이 시대 이 다원주의로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오만과 독선으로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겸손한 가운데 진리를 주장하고 붙들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겸손한 가운데 그런 확신에 차서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대는 이 믿음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선과 독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다른 길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생각이야, 어떤 주장들이야 존중이 필요하지만 진리의 요소에서는, 구원의 요소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상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가 하면,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를 통한 이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역사에 잘 나타나지는 몰랐는데 몽골 시대를 비롯해서 당나라 시대를 비롯해서 중앙 초원에 이 실크로드 때려 복음이 막 흘러온 겁니다. 물론 이제 네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정통 기독교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그 이란 그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 종교세를 물게 되는 거예요. 종교세. 그러니까
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 믿으면 종교세 내야 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는 거예요. 또 불교로도 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그렇게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족하다가 무엇까지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나 부처님 믿을래, 난 마리아 믿을래, 이런 식으로도 가더란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오염되지, 뭘 믿으나 어떤 거나 믿으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이 종교다운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앞으로는 종교통합적인 그런 시대도 오게 될 텐데, 그때도 예수님만을 인한 구원, 이거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원주의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도 말만 들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온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고 다양한 학파의 사상들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걸 융합시키는 거, 그래서 창조적인 발상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 융합이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비빔밥 온갖 걸 다 섞는데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료 같은 경우도 이런 물질을 섞어서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도 때로는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함으로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원주의에 마찬가지로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거짓된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혼합주의 시대인 거예요. 좋은 것들은 섞어도 돼. 진리적인 요소 섞어도 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6일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일상생활 6일 동의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도 믿고 유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절에 가면은 절에도 절하고 108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무당집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혼합주의 신앙들이 너무나도 섞여져서 성도의 건강한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율법주의, 천사숭배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이런 것을 지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져지도 말고,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것을 지키느냐 말하면서 그래서 따르고 지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이게 세상적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 우리는 문화 속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세상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어느 종교든지 다 혼합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세속주의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영향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하면서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하듯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영화는요, 드라마는 그냥 영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다. 정권의 어떤 가치관을 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세계관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다, 흥겹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독소적인 요소도 반드시 넣습니다. 이 메리 퀴어인가요? 그것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미화진, 그럼 보십시오. 그 속에 지금 세대 속에 넣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은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지만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한 구절로 말씀해 줍니다. 뭐라 말하느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자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머리로 붙들지 않는, 이거는 예수로 오지 않은 걸 말합니다. 세상적인 문화들인 것이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온몸이 따라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이 종교에 많지 않으니까요, 종교도 있겠지만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로 공급함을 받을 때 이상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께로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기쁨이고 평강이고 소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늘 주장하는, 늘 말씀드리는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기도와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공급함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잘 싸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러시아가 고전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보급과 관련돼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비롯해서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또 무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새사처럼 다닙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이 복음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건강히 자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로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 이 은혜의 복음로를 지키고 있느냐? 사단 마귀는 앞에서도 전도하자 이 복음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 복음로, 말씀의 복음로, 예배의 복음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그러면 이 복음로가 파괴되어지면 세상적인 영향을 받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은 끊어지죠. 그러면 이 신앙은 파산하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통로, 또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묵상으로 나가는 이 개인적인 예배를 확보하면서 나아감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날마다 받자. 이때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건강한 신앙 되어서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